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죠. 자, 에베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에서는 그걸 따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예 죄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자,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교 의식도 아니고 행위로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자, 복음은 인간을 죄의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다 제물로 드리신 사건이에요. 제물로 드리신 거. 그럴 때는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겠군. 구원의 길은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좁게 뚫고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못해줄 죄인이 없어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편에 달려있던 두 강도 보세요. 평생 강도짓만 했잖아요. 물론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도 한쪽 강도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여 주의 왕국에 이르거든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 고백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더 죄를 지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사형당할 때 강도질만 하다가 죽었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다음부터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거든. 비록 그 사람은 상급은 없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 이것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구원받고 나서 세월이 길어지면서 주님이 죄를 믿어지니까 계속 지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이거를 주님께 주신 이 자백이라는 도구로서 부지런히 우리가 자백하면서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속적인 위대한 구속사역이에요. 바로. 자,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적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거기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번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첫째 목적은 죄인들, 아담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고, 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라고 첫 번째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잠깐 보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현재에도. 저나 여러분들도 마귀의 종이 되는 건 잠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주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드나들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자, 우리 첫 번째 출생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거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선포해 놓으셨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어는 it is finished, 현재 수동태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느냐?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죄는 이루어졌죠. 주님 영접한 순간부터. 현재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같이 자백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성장함으로써 성화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갈보리 십자가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무지한 그러한 단어, 용어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갑부도 그 다 이뤘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음으로서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이뤘다는 거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단어를 믿음으로 샀어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몸들이에요. 굉장히 비싼 몸들이에요. 여러분들. 비록 월세를 살고 아주 비좁은 세방사를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비싼 몸들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재벌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봐요. 아무리 산소를 의리어리게 꾸며놔봤자 어차피 지옥 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우주정복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였어요. 내가 이 구원을 샀어. 만약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타났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효예요. 그다음부터 무효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이 무효가 되고 만다 이것이요.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도 선물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장 찍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의 선한 행위들은 구원을 받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 문제가 문제가냐.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또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등, 또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라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라는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바로. 자, 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셔요. 구원하신다 이게.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뤄놓을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이라는 도구로 앉아서 우리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으면서 자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또 위험신호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우주 정복자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8절에서는 이미 BC 74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구속사역의 예언을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사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의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 이스라엘 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산자들이 땅에서 끊어졌으며 이 말은 이 땅의 죄악으로 들끓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졌다는 소리,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그 소리예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은 분명히 몸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렇지요. 자, 그렇지만 혼이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혼이 지옥 가는 건데 짐승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나 돼지나 사람들이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8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사람에게 잡혀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리고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구약에서도요. 양심 시대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의 양심을 주셨다고 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2장을 잠깐 보죠. 이 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이방인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죠. 시편 35편 1절을 보시죠, 여러분. 구약에 시편 3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2편 1절을 봅니다. 주께서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요. 자, 또 31편 1절을 보시면은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라도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니까 이러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핑계 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이론을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남겨놨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죽어서 시체들을 불태우기 전에는 무덤들이 대부분 있죠. 무덤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는 분이에요. 빈 무덤을 남겨놓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고안과 발상을 이루어진 종교는 그대로 쫓아가다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이. 이들이 말을 믿고 따르면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시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예언들이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언의 영에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달라붙어 있었던 몸원 영을 영적 수술을 통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되살리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그때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 후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셨다가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게 구름을 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지상재림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계시를 통해서 선포되니 복음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졌죠. 처음에는. 왜?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미쳐. 또 복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됐죠. 그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진전을 보여가지고 교회사를 통해서 신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지켜냈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랬어요. 거짓 복음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이것이에요. 여기 참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죠.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으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다른 입술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싸웠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들과 그 복음을 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에도 AD 100년경, 거의 100년경 1989년도에 알베르토 리베라 이 로마 가톨릭 예수회 수장의 비서실장했던 사람 알베르토 리베라가 강연할 때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전해준 건데 도마 사도 있죠. 도마.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안동까지 왔다 갔다 하고 로마 가톨릭 이 지하에 문서창고에 보관이 돼 있대요. 실제도 지금 안동에 가면은 도마 바위라는 것이 있대요. 바위에다 각인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래서 이가 그때 강연회가 끝나고 실제로 거길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마라고 거기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우리나라까지 다녀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난 후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그걸 받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선물이라 이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우주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야만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주로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만물 안에 교회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까 본문이죠.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우주를 가득 채워서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강내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호언장담한 것이 있어요. 달에다가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리 최첨단 우주 장비와 우주복을 입고 우주의 어떠한 위성에도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몇몇 위성에 갈 수는 있겠죠. 시료 채취할 수가 있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통치 영역인 우주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들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이 거처예요. 그러면서 모든 수많은 우주를 여행할 수가 있어요. 개척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무한정 개척을 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을 또 이 새하늘 우주에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우주의 개척자들이 누구냐? 정복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일한 우주의 정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 그 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가 교회를 이리저리 그냥 옮겼다가 빈독 떠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참 변명거리가 많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또 아셨으니까 한층 더 깊은 지식을 얻은 것이에요. 그거는 기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